사무엘하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로 쫓으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뒤를 붙이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하리라 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영광을 드러나겠느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졌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아사헬의 죽음이라는 제목 그리고 부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좀 파이팅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좀 올려주시고 우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성중에 앉아 있을 때 그 성경 구절 읽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절 많이 읽어지 오늘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이 기나 막 이랬었는데 저도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이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번 주에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뇌 과학자가 이제 연구하고 쓴 책인데 소리내서 읽으면 어떤 내용이든지 뇌가 이게 좀 준비 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 소리내서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치매 예방에도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나 이럴 때 좀 힘을 내셔서 읽으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제 기분조차 뭐 이거 읽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참 큰 뭐라 그럴까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열흘 남았나요? 9일 남았나? 하여튼 그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좌우로 나눠져 있고 뭐 기타 등등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좌세요 우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좌든 우든 그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좌든 우든 완벽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품을 수 있는 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당도 보시고 사람도 보시고 공약도 보시고 뭐 정세도 보시고 다 잘 보시고 이렇게 투표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안 찍더라도 투표를 해야 내가 투표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으니까요. 우리 이제 막 올라간 청년들은 첫 선거를 할 것 같은데 누구 뽑는지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알려드릴게. 뭐 아무튼 잘 뽑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사울이 죽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이때까지 고생을 했던 무리들과 같이 올라갔죠. 헤브론은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지냈었고 사라를 거기에 매상했던 그곳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 나라가 온전하지는 않았었죠. 사울의 세력이 아직 크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한민족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다윗이 이 일로 실족하였다라는 언급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실족하기 쉬운 상황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며 바라는 것, 이루고자 하는 꿈 등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꿈도 사라져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순간들을 관통하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이루어도 좌절해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꼭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냥 앉아서 쉬거나 뒤로 가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됩니다. 인생은 시간이 흘러가듯이 반드시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앞이 어디냐? 그게 참 중요하죠.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집을 넓히고 자동차 등급을 올리고 적금을 늘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나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책임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에 가득하고 그 의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 깨트려서도 안 되고 세상이 깨트리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기 때문이죠. 이 땅에 평안을 세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는 삶의 초점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가운데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나의 나라를 세우고 나의 의를 좀 높이기도 하면 좀 좋긴 하겠지만 그게 또 낮아지면 또 슬퍼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이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나머지 족속은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여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정세들을 이제 계속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다윗의 무리들은 사실 큰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몇백 명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 족속 또 여러 족속에 비하면 사실 적은 무리들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족속이 되었어요. 한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좀 그 갈등이 일어납니다. 맞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진영, 북쪽에는 아브넬 군대장관이 있고 다윗의 진영에는 다윗이 일선에서 나아가기보다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권을 이제 잡게 됩니다. 스루야라는 사람은 다윗과 남매지간이에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사람은 요압에게 있어서 다윗은 외삼촌인 관계입니다. 앞으로 요압은 이제 계속 이제 등장을 하고, 자,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서로 진을 쳤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청년들에게 일어나 우리 함께 겨뤄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들을 뽑아서 싸움을 붙이는데 각 12명씩 나와서 붙었는데 어떻게 붙었냐? 이렇게 막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달려가더니만 각각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렀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서로가 머리를 잡고 찌르니까 그냥 12명, 합쳐서 24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아니, 이렇게 무식한 방법이 있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전쟁이란 것이, 무식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무식하게 싸우다가 허망하게 죽는 것이죠. 꼭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허망하고 또 무식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역사 속에서 얼른 사라지면 제일 좋겠지만 참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영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저기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전쟁이 사라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사람 가운데 죄성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이제 완성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갈등, 다툼, 그것이 국가 간의 전쟁,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좀 이제 큰 전쟁은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참 예상이 벗어나는 인물들이 그냥 뭐 무작정 쳐들어가지고 내놔 안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오늘날 국제 정세죠. 뭐 그래도 전쟁이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되는데, 또 상대방이 공격해 온다면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어떤 지키는 싸움이라 그럴까요? 뭐 적극적인 싸움이기도 한데, 우리 모두가 지금 사실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요. 영적인 주도권을 잡는 싸움이에요.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사단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세상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돈이 왕이냐라는 그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죠. 나는 싸우기 싫어요. 나는 평화가 좋아요. 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없어요. 왜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어떻게든 떼어놓으려는 대적 마귀는 우리와 평화롭게 지낼 마음이 조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냥 좀 싸우지 말고 좀 친하게 지내자라고 해도 상대방이 그냥 바로 원투펀치 날려버리니까 이거 뭐 그냥 죽거나 아니면 마귀 편에 들어가서 마귀의 수하가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마귀가 주는 평화를 누리고 살거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평화가 좋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귀의 종으로 누리는 평화는, 그 평화는 영원하지 않고 결국엔 마귀와 함께 멸망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되겠죠.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지금 졸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전투를 감당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아까 언급했던 24명의 그 청년들, 아브넬과 요압의 군대에서 12명씩에서 그냥 한순간에 좀 차라리 싸워보다가 이렇게 막 무용담을 펼치고 죽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순간에 죽는 그런 허망한 죽음, 영적인 전쟁에서는 그런 죽음은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대장 되시기 때문이죠. 이 24명의 청년들 말고요, 허망한 죽음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날에 이렇게 서로 죽이고 나서 이제 붙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싸움을 좀 북돋우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막 이렇게 붙는데, 점점 이제 북쪽의 그 이스보셋의 군대인 아브넬의 군대가 밀립니다. 다윗의 군대 앞에서, 요압의 군대 앞에서 패해서 퇴각하기 시작해요. 다윗의 진영에는 누가 있었냐? 그때 그 요압의 형제들인 아비세, 아사헬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사헬은 발이 들로루처럼 빨랐다. 그러니까 겁나 잘 달렸다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처럼 말이죠. 그렇게 아브넬의 군대가 물러가면서 아브넬도 물러가는 가운데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여기 잘 달리니까 쫓아가요. 이게 둘 다 말은 안 타는지 그냥 뛰어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뛰어간 것 같아요. 사무엘하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로 쫓으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한눈 팔지 않았다. 마치 경주마가 이렇게 옆에 가리고 앞만 보면 달려가듯이 아사헬은 그냥 아브넬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뭐 다른 장수 필요 없어요. 뭐 어떤 노량물도 필요 없어요. 저 아브넬 잡는다. 왜냐? 사실 저 사람이 이제 실질적인 군대 이제 따봉이니까 쟤만 잡으면 이제 사실 그쪽 이제 군 세력은 이제 와다다다 이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막 도망가다가 막 누가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아사헬이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아사헬인 것을 보고 아사헬아 너가 아사헬이 맞냐? 그래 내가 맞다. 야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쫓아올 이유가 뭐니? 저기 왼쪽이나 오른쪽에 뭐 좀 쓰러져 있는 애들 많은데 걔들한테서 군복을 챙기든 무기를 챙기든 뭐 돈을 챙겨서 그냥 돌아가라. 내가 여기서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과 내가 좀 껄끄러워지지 않겠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헬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것도 일리가 있군 이러면서 이제 그만 쫓아야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뭐 이거 답정 넣어요. 그냥 아사헬만 아니니까 아브넬만 보고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이거 하다가 안 되겠는지 어떻게 했죠? 창으로 샥샥샥 하더니 뒤로 빡 하더니 아사엘이 꼭 이렇게 찔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사엘이 죽게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적장을 잡으러 달려갔다가 그렇게 죽게 됩니다. 전사하게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에 한눈 팔지 않는 어떤 지고지순한 그런 성격,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막 열심히 달려가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이거 하고 하다가 저거 하고 막 갑자기 막 책상 정리하고 막 핸드폰 봤다가 막 인터넷 들어갔다 유튜브 들어갔다 막 이런 모습들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참 좌우로 치우치지 않다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요, 성경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많아요.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순종해라 라는 거죠. 네 맘대로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저기 이방 사람 저건 좋아 보이는데 저 이방 제사는 저건 좀 탐나 보이는데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켜라 라는 거예요. 모세의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본격적으로 이제 지도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 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말 들어라. 그러면 너가 형통한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래도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이제 유언을 남길 때도 어떻게 살 거야? 잘 살 거야? 안 살 거야? 잘 살 거야? 그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라고 유언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이쪽으로도 기울고 저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바르게 걸어가는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바른 길을 걸어갔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도를 걷는 것 좋아요. 바른 길을 걷는 것 좋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쫓아가느냐가 참 중요하죠. 저번 주에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었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이제 좀 시간을 화다다다 이제 좀 시간을 돌려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이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러나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반엔 잘합니다. 잘해요.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요. 지혜도 받아서 막 잘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갈수록 이게 뭐나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런지 많은 이제 이성을 아내를 두고 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나라를 반으로 쪼개십니다. 마치 다윗 초반 때처럼 다시 쪼개시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떼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왕으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남의 유다, 베냐민 지파, 남유다로 이렇게 세우세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북이스라엘이 쩌쩌쩌쩌 살아가고 남유다도 쩌쩌쩌쩌 살아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을 섬겨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손에 망하게 되고, 그러나 남유다는 그래도 중간중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왕들이 있었고, 그래도 다윗과 함께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과 약속을 지키시느라 그래도 좀 오래 갑니다. 586년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140년, 150년 정도 더 나라가 유지가 돼요. 근데 그때에 그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남유다 분위기가 어땠냐? 나라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절체절명의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나라가 넘어가네 만에
바벨론에 넘어가네, 애굽에 넘어가네, 바벨론 편에 붙어야 되네, 애굽 편에 붙어야 되네. 마치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미국 편에 붙어야 되네, 중국 편에 붙어야 되네, 아니 그 가운데 있어야 되네, 자주 국방해야 되네. 뭐 그냥 비슷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죠. 역사는 돌고 돕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사람들마다 목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굉장히 비주류였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 나라 망하는데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그나마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정세,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중국의 속국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북한의 속국이 되어야 된다. 일본의 속국이 되어야 된다. 러시아의 속국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멱살을 잡고 막 흔들 막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레미야는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관종이었을까? 그냥 관심을 받고 싶었을까? 아니면 그냥 삐딱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좀 그런 사람이었을까? 예레미야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 입에 대시는 거예요. 뭐 세게 때린 것 같지는 않고 입에 대시면서 입에 이렇게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르셔서 너는 이제부터 나의 말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누구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전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참 미움도 받고 따기도 맞아요. 사람들 앞에서. 감옥에도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참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귀하죠? 안 귀해요? 귀해요. 다들 하여튼 네, 아름다운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참 귀한데 시대에 따라서 그 어떤 대우나 상황이 매우 달라져요. 앞으로 이제 우리 계속 살펴보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과 같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존중받아요. 대접받아요. 사명 감당합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해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 당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무시당해요. 조롱받아요. 때려 맞아요. 감옥에 가요. 시대 상황에 따라 참 같은 사명인데도 난이도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윗과 같은 태평성대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했지만 결국 예레미야의 말대로 됩니다.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해버려요. 예레미야의 말대로 된 이유는 예레미야가 뭐 신통방통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남유다가 망하는데요. 그나마 좀 덜 피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예레미야가 계속 제시를 했는데, 항복하라는 거. 근데 그거를 끝끝내 안 지켜가지고 성전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왕은요, 자기 그 유다 마지막 왕은 자기 아들들이 앞에서 다 죽고 그거 보고 눈이 뽑혀요. 눈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게 아들들 죽는 모습이었고 뽑힌 채로 끌려가요. 그렇게 안 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많이 죽고 많이 끌려가는데도 남은 세력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바벨론 왕이 그 가나안 지역, 유다 지역에 총독을 세웠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총독을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나름대로 왕족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였는데 나머지 세력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제 좀 조용히 살 수 있나 했더니만 갑자기 막 급발진해가지고 바벨론 세운 총독을 죽여버리고 바벨론 사람들까지 막 죽여버렸으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냥 이제 우리 그냥 뭐 몰살당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한테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42장 6절에 우리가 당신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냅니다.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요. 예레미야 통해서요. 너무 믿음의 고백이죠.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게 우리한테 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하시냐? 이 땅에 머무르라. 어디 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이 땅에 있으라. 지금 상황이 너희들 걱정하는 상황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너희 여기 있을 때 안전해. 오히려 다른 데로 도망가면 위험해.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두렵지만 걱정이 되지만 불안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오만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오만,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을 말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예레미야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실 리가 없어. 여기에 머물라고 하실 리가 없어. 우리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너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분명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든 듣겠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그게 우리한테 복이 될 거니까 듣겠다라고 했어요. 듣기 싫어도 듣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듣겠다라고 했더니만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헛웃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냥. 그럴 거면 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레미야를 구해주려고 한 건지 뭐 인질로 데려가는 건지 하나님께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자기네들이 애굽으로 가면서 예레미야까지 데려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죽었다고 이제 전해지는데 이들의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다시 43장 2절에 아사랴와 요하난과 모든 어떤 자? 오만한 자라고 이미 말씀을 해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만했다라고 합니다. 교만했다라는 거죠.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교만하다라고 하면 되게 뭐죠? 자신의 지식, 뭐 경제적인 능력, 뭐 외모 같은 걸 이제 뽐내는 거, 자랑하는 것을 이제 교만하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만은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교만하고 오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왜 안 들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듣는 편이세요? 안 듣는 편이세요? 그때 다르세요. 자, 그러면 안 듣는 사람 누구든 저 인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저 인간 하는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 안 듣는 이유 뭐예요? 내 말이 맞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맞기 때문이에요. 내 판단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거죠.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릇된 길로 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 예레미야에게 물어봤던 그 사람들은 이미 길이 정해져 있었어요.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애국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딴 얘기 하시니까 아니 그럴 리 없는데 라고 이제 아닌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의 말은 때로는 안 듣는 것이 좋을 때도 있죠. 사람들의 말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말이라고 해서 심지어 전문가의 말이라고 해도 모든 상황 속에 정답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전문가가 말하는 것보다 신빙성이 훨씬 높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도 틀릴 수 있고 심지어 사기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요 어떤 말이든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죠?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있죠. 하나님은요, 선하세요. 그리고 옳은 분이세요. 그것도 좀 많이 선한 게 아니라 완전히 선하시고요, 완전히 옳으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완전히 선하시고요, 완전히 옳으세요. 시편 106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간 유다의 그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그렇게 망했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는데 똑같은 잘못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실까요? 교만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겸손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환난, 공고, 박해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냥 고난, 힘든 거, 싫은 거, 어려운 거 그거예요. 내 삶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상한 답이 들렸던 것 같은데. 없다라는 거예요. 끊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지 않는다? 사랑하신다. 심지어 내가 징계를 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사랑하시지 않는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기도응답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에 합당한 고백일까요? 말씀에 반대되는 고백일까요? 반대되는 고백이에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에 합당한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이 바로 겸손한 고백인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고백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것은 교만한, 오만한 고백인 것이에요. 36절에 도살당할 양같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도살당에 질질 끌려가는 양과 같은 상황이에요. 저항도 할 수 없어요. 저항해봤자 전기 충격기 당하고 목에 줄 매어서 끌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거야.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을 지킬 거야. 나는 나의 믿음을 부정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난 죽었어. 난 끝났어. 너도 끝났어.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교만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이 사람을 통해서도,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아까처럼 난 끝났어. 나는 망했어. 아니면 너 때문에 망했어. 너도 망했어. 너 인생 이제 꼬일 거야. 넌 실패자야. 난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 고백하는 것 다 교만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이실까요? 교만한 하나님의 자녀이실까요? 또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은 겸손이었을까요? 교만이었을까요?
저는 참 오랫동안 교만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상황과 제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셔도 저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교만했었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었어요. 너는 사랑받지 않는 존재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나는 상황만 보고 내 주어지는 환경 보고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었지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에도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든 것을 심지어 그 고난까지도 어려움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이실까요? 교만한 하나님의 자녀이실까요? 만약에 겸손하시다면 힘써서 그 겸손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겸손을 계속해서 지켜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만약에 교만하시다면 나는 너무 교만하구나. 나는 참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난 정말 구제불능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교만이에요.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시나요?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의 교만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너무 오래 교만했어. 너는 교만의 정도가 좀 심해. 야 그거는 좀 나도 힘들겠다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애초에 우리가 잘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교만한 거 물론 큰 죄입니다. 그거 심각한 죄예요.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죄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치시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도 받아주세요. 아직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과거가 없다. 현재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교만이고 반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과거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교만이에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의 어떤 모습이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실패, 나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나를 실패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한테 너가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셔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여쭙겠습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이실까요? 교만한 하나님 자녀이실까요? 겸손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적상이니까요. 쫓아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따라갑니다. 그러다 죽게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계세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 어딜까요?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너무 익숙하고 정말 뼛속 깊이 그게 학습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그림이 뭐냐면 정시원 작가님 이번 주에 그 새롭게 하소서 맞나? 거기 이제 간증 프로그램 보면서 저도 접하게 됐는데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먼저는 물감으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그린대요. 생각 없이 그려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먹인가 하여튼 다른 재료로 덧칠해서 그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노란 물감을 그릴 때는 그냥 생각 없이 했는데 나중에 그 미술적인 그 영감 하나님께서 주셨겠지만 그 능력으로 그림을 완성해 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금손 오브 금손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작정하고 인생에 똥을 뿌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뭐 실패의 길을 걸어갔든 아니면 그냥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그냥 힘든 상황을 걷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는 멍청이야, 너는 바보야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지휘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틀을 통해 금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 작가님이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고난에 속지 마세요. 고난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난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지 않는다. 그런 고난에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진짜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느끼고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안사로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사나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해. 아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기 원합니다.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꼬일 대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나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 영광의 주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좌우나우나 다시 지지 않고 말씀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따라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기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아버지 나의 염려, 나의 불안치나 나의 상처, 아픈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여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배우자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삶 속에
말씀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세상을 부르네 거룩히 사랑한 힘과 그런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헛된 길 가지 않고 생명의 길 영원한 은혜의 길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꼬일 대로 꼬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고 말씀에 지배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이끌고 지배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능력과 행하심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결정을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